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우리 함께 11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제 성경은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을 때 상당히 외롭고 지치고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로 들어갈 때부터 아주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아냈던 그 성난 유대인들, 그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위협하는 바람에 바울이 급하게 배를 타고 도망치듯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내려온 후부터는 줄곧 혼자였어요. 바울을 아테네에 데려다 놓고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바울이 부탁을 하죠.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랬던 바울, 아테네에 도착한 이후로 혼자 있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격분할 때도 혼자였고, 회당과 시장에서 나아가 날마다 강론하고 변론할 때도 혼자였고, 또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할 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혼자였습니다. 그나마 아테네에서의 그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복음 사역의 그 결과도 그렇게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귀한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 말씀했죠. 또 복음에 관심을 보인 몇몇의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호기심 수준 정도에서 그 관심이 맞춰지고 말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만이 아테네에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복음에 반응하고 돌아온 거죠. 이렇게 되면요, 아주 강철 같은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지치고 힘들고 맥 빠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껏 격분했던 그 마음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거 뭘 해도 소용이 없구나, 애써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쓸쓸한 마음, 자주 섞인 마음과 함께 바울은 아테네를 떠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죠. 자,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강철 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는 약해졌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주님께서 고린도 사역에 있던 그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바울은 고린도 사역 가운데에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두려웠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바울, 또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바울을 조금씩 하나씩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또 위축된 바울에게 새 힘을 주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참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라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마음이 헛헛하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마음이 헛헛하고 어깨는 축 처지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적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거 경험하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위축된 바울에게 새 소망을 더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위축된 바울,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함께 동역할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른 데서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름이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와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고린도에 와 있는 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아굴라는요, 먼저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본도 아세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본도라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이 본도가 터키의 북부 지역, 그 흑해 있죠? 흑해 저 위로 올라가면 요즘 그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그 곳이 나오는 그 흑해의 남쪽 지역입니다. 아굴라는 본도에 태어나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 명령을 받아서 갑자기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와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땅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터키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갑자기 그리스 고린도로 이주해 온 겁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와 있는 게 참 독특하고 예상치 못할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들이 만나고 보니까 이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할 때 이 아가야, 이 고린도에서의 첫 열매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 이제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같죠? 이제 뭡니까? 라틴 말로 바꾼 그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에게 선동을 당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부터 예수 믿는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을 잘 안다는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만큼 이런 신앙적인 성숙함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두 사람은 이미 고린도에 오기 전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도인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그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될 때 그 로마 교회 소식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었겠지요. 아무튼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찾아갔다가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와의 만남은요, 바울의 일생의 동역자를 만나는 만남이 됩니다. 로마서 16장을 가보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부르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을 사람들,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이런 뜻인 거죠. 자, 이렇게 로마에서 추방당해 먼저 고린도로 내려와 있었던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는 두려움 가운데 위축돼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맞아들이고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고린도로 보내주신 거죠. 준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홀로 그 길 가지 않도록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동역자로 세워지게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저는 이게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4절을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다른 그 선교지 같았으면 이 말씀이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려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다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다, 뭐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게 결과 같아요. 평일에는 동역자 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함께 힘써 일하고, 천막 만드는 일이 그 가죽으로 된 천막을 만들었대요, 당시에는. 그래서 아주 고된 노동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평일에는 함께 일하면서 또 그 가운데 이 바울이 또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안식일이 되면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서 강론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동역자 된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동역자와의 만남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바울, 위축돼 있었던 바울에게 아주 큰 격려와 힘이 되었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목을 내어줄 정도로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이 바울이 그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회당에서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위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질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요, 아주 굳세게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새로 만나게 하신 동역자에 이어서 함께 사역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축된 바울을 위해서 보내주신 또 다른 동역자들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그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에 속히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혼자 있었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실라와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아주 기쁜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이 어디죠? 마게도냐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주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 있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모든 일들을 행한다. 이 믿음의 소문이 잘 퍼져서 모든 아가야의 교회들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걸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내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디모데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나 이제 살 것 같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기뻐해요.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때문에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혹은 몇 달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서 도망가고 해서 지금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 지독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 이 어리고 나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주 신이 나고 기쁜 겁니다. 나 진짜 살 것 같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좋은 믿음의 소문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동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았던 고통, 고난, 또 수고, 그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베레아에 있는 교회에서, 또 빌립보 교회에서 했었던 모든 수고들, 그것들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기쁨과 그 힘으로 고린도의 선교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 내가 여기서 고린도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일했던 것 기억하시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일했던, 그런데 이 자신의 그 생계를 위해서라도 일을 했어야 될 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헌금을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을 때 그 전해준 기쁜 소식, 그리고 전해준 그 헌금, 후원금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대인에게 증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5절을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히 연약한 마음으로 홀로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서 힘을 얻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서 전해준 그 기쁜 소식과 후원금이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좀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세워줄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의 기억 속에는요, 어쩌면 이게 트라우마였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 때문에 고발하잖아요. 그리고 핍박해서 쫓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 바울도 다시 담대하게, 그래? 그렇다면 나는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겠다, 이런 힘이 생겨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라 강력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마게도냐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실제의 능력이 된 것을 분명히 보았고 바울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이유,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복음의 실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다른 성도들을, 연약하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또 격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비방과 핍박이 일어나죠. 늘 그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랬죠. 데살로니가도 그랬고,
어딥니까?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고린도의 회당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비방하는 소리, 대적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었던 거죠.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런 복음을 듣는 것 유대인들은 듣기를 원치 않았고 싫어했고 또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옷을 털어내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고린도에서도 자신의 옷을 털면서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거부한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는 거고 복음의 호의적인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회당에서 나와서 그 거점을 옮깁니다. 회당 옆집에 살고 있던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멋져 보였어요. 바울이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 두렵고 떨리고 약함 가운데 있었던 그 바울이 용기를 내서 유대인의 회당을 나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가장 완고하고 거부할 것 같은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이 역사, 구원의 역사 나타나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멋지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멋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지만 다시 또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방해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다 마찬가지였죠.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나를 막 죽일 듯이 쫓아왔고 나는 결국은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데살로니가 모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그 유대인의 반박과 대적을 보면서 야, 이거 또 시작이구나. 그러면 이제 고린도를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의 비방과 대적이 생기면 바울은 곧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들리고요. 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이 말씀이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들을 더 이상 못하겠다, 좀 조용히 자제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시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바울이 이 성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그리고 이제 곧 떠날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떠나지 않을 이유, 침묵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을 알려주세요. 주님은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왔던 그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도 예비해 주셨고 또 그토록 기다리던 동역자들이 합류하게 되고
복음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 모두 두려워하게 돼 있죠.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들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기억해야 될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비방을 받고 대적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기억하고 일어서는 거죠. 옛날에만, 그때 뭔가 일이 잘 될 때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 그대로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갔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바울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지치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그냥 떠나버리고 싶고 숨고 싶은 그 순간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말씀인 거죠. 자,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눈을 뜰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있으시죠?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죠? 바울에게는 조용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바울이 지금 하고 있었던 그 사역을 계속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역이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만둬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 지금 그만둘 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 도시들에서 반복적으로 거절과 핍박을 경험했고,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갔다가 쫓겨나듯이 이동을 하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도망쳤고요. 아덴에서는 그렇게 큰 사역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또다시 유대인의 반대에 직면하고 나니까 마음은 두렵고 이제 그만둬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랬을 때, 주님이 바울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의 마음에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니까 미래가 두렵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고 평가가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때에, 마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침묵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있었던 그 모든 도시에서의 그 시간들보다 가장 긴 시간을 이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작정을 하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을 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 고소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총독 갈리오가 먼저 말해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고발이 유대교 안에 있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문제이니까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고발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바울이 그 재판 자리에 끌려갔다가 살아난 거죠. 이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이 실제임을 경험하면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계속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들어왔던 사도 바울, 두렵고 떨리고 위축돼 있던 사도 바울이 다시 또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귀한 동역자를 예비해 주셨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돌아오게 하셔서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있음을, 그리고 복음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다시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디도 유스도 같은 사람들, 이방인도 돌아오고, 또 그리스보 회당장 같은 사람들도, 유대인도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대적을 받을 때는 마음이 두려워지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도 바울을 해할 자가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축돼 있었던,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만두고 싶고 이제 떠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것만 같은 그런 약한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자, 그때 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역자들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 반복되는 어려움과 비방, 대적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고 알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힘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